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우리가 마태복음 2장 말씀은 늘 크리스마스 절기가 되면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앞에서 그 누가 누구를 낳고 믿음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선악과를 먹고 사단 나라의 통치권이 세워지기 시작했죠. 이 세상은 이 지구는 그런데 주님께서 복음이 오기 위한 기반을 주님께서 이 별들을 통해서 세우는 거예요. 별들을 통해서 이게 계시록에 나오면 별이 목회자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서부터 이 요셉까지 14대 이렇게 해서 열은 부유한 숫자, 부자가 되다 이런 숫자예요. 그래서 사단 나라의 부자가 되다 11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것이 세상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부유함의 세력 속으로 진입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14대는 그 열의 숫자, 하나님의 나라가 동서남북으로 세워지는 구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들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서부터 이들의 별들을 통해서 대대 손손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오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이 시점에 이방인들이 합류하는 것을 이 동방 박사들을 예표를 해서 출발하는 시점이다라는 거죠. 이방인과 동방 박사,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합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그런 구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별들을 따라 별을 세워놓은 그런 구도 속에서 이제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그림자적 윤곽의 상태를 주님께서 이제 말라기까지 세워놓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자가 예수님을 예표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세상의 왕은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존재가 여기서 헤롯 왕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그럼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 헤롯 왕의 아들의 세력이 사실상은 이 세상의 백성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나우스, 백성,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 이 헤롯 왕의 실체가 다 숨어 있는 구도를 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그래서 이 헤롯 왕, 사단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완벽하게 이 사단의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아브라함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14대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가 14대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요단강 저쪽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출발하지만 실상 이들의 존재의 수준이라는 것은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수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까지 끌려갔다 이런 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일제시대에 공격당했다 그런 구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바벨론적인 이해도를 가지고 있다. 세상의 이해도를 갖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이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랑 동일하다. 이런 메시지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별들, 그 목회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적 윤곽으로 잡아놓은 그 믿음의 세력을 깔아놓은 그 세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났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가 왔을 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그림자적 윤곽의 그 신앙을 토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밑에 밑작업을 하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가 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헤로드 왕 때에는 십자가가 오는 때에는 사단이 완판 자기 나라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이 한 줄기 빛의 세력이 이 지구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세력, 생명의 세력이 나타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헤로드 왕이 소동한지라 난리가 났다, 소동이 났다,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지진이 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소동이 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복음이 쳐들어오면은 우리의 머릿속에 소동이 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 사단도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까, 헤로드 왕이 사단을 상징하니까 이 사단이 자기의 맞수가 되는, 자기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놀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로드 왕은 뭐냐면은, 헤롯의 뜻은 기본적으로 영웅이라는 뜻이에요. 영웅. 우리가 사단 나라를 이해를 할 때 기본적으로 사단 나라는 마귀 때다. 그래서 강도짓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하고 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이 저기 사단의 세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냐면은 그 선악과 자체가 사단의 성질 요소예요. 사단의 존재의 요소예요. 그래서 선도 사단의 세력이고 악도 사단의 세력이에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사단의 문화권의 선악과는, 그래서 선과 악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면서 선의 개념으로 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오른편 뺨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소리로 상대방을 모욕을 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이 나쁜 소리로 너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의 오름 속에서 너를 판단하면서 정죄하고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죠. 예, 시어머니가 얼마나 옳은 소리를 하면서 며느리를 박살을 내요. 이런 구도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구도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모든 세상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 이해를 잘 못해서 예를 들는 것 뿐인데, 그래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단 나라는 이 무슬림이나 힌두교나 무당 아줌마 샤머니즘 세계나 다 오름에 간 속에 있는 거고 영웅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헤롯이 기본적으로 영웅이라는 뜻인데, 눈에 보이는 형상 속에서 영웅의 개념으로 이 세상을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엄청 부패한 존재지만 실상은 간판은 사랑과 평화, 평등, 노동자의 혁명을 깔아요. 간판을 몇 개 그렇게 걸어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다 좋은 줄 알고 몰려가는데 사실상 이것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부패한 사람. 그래서 이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백성들, 노동자 혁명을 한다고 하면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자기네가 잘 계몽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공산당이에요. 그래서 자기네가 지도자가 돼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자기네가 다스려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회주의인데 그쪽으로 끌어당겨서 어때요? 자기네가 또 다른 양반 쌍놈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 헤롯의 세력에, 사단의 미혹의 세력에 다 미혹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호수아에서 가나안의 7 족속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시키는 세력으로서 존재하는가, 그 7 족속에서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아모리 족속이 7성읍 7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헤롯이 영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영웅이 움직이는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헤로디아 속에서 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웅과 그 헤로디아의 구조, 그리고 영웅의 동생 빌립의 구도가 이 사단 나라에서 우리를 미혹시키는 절대 강자로 나타나게 되고 절대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이 이 영웅이라는 뜻이 있지만 기본 어근에 보인다, 형상, 외견, 모양, 형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생각하거나 지식을 갖거나 느끼거나 확신을 하거나 이해하거나 알거나 발견하거나 방법을 알거나 주의하거나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인식의, 지식의, 체계의 전체적인 것을 총망라하는 세력이 이 헤롯의 세계력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이나 힌두교나 뭐 샤머니즘이나 다 마찬가지로 오름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간다래요. 선을 추구하면서 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 사단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과는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민족, 모든 사람 속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사고 속에 악의, 우리가 생각하는 악의 세력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오름의 가치관이 훨씬 더 사단의 선악과의 선의 구도로서 미혹의 세력의 절대 강자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공산당의 세력, 사회주의 세력 지금까지도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미혹을 당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 민주당 쪽을 지지하고 있는 크리스천들,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 정도로 우리가 눈이 어둡다는 거고,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네가 천하의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데 주의 영이 없으니까 어때요?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세력이고 애굽의 세력이기 때문에 이방인은 완전한 마술의 세계 속에서 장악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이 이스라엘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에 의해 통치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들이 어때요? 이스라엘도 지금 공산주의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눈이 어둡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은 이 사단의 원리 속에서 이 선의 개념에 다 미혹이 된다라는 거죠. 그 사상과 이념 속에서 사회주의를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 보통 이 일반적인 개인의 삶 속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오름의 개념이 그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똑바로 가리킨다는 거에서 며느리를 잡들이를 하는 거거든요. 사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일 처리 똑바로 해라. 그럼 어떻게 해도 된다는 얘기는 물론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 오름의 가치관 속에서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따를 시키거나 장애인인 사람이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또 보호해 준다는 측면에서 요즘은 사단이 어때요? 패미로 나가는 그런 구도다라는 거예요. 남녀 평등으로 하면서 또 묘하게 틀어서 사단의 그 묘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과 오직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분별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절대적인 완전한 그 통치권 속에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은 일도 알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을 깨달은 만큼만 생명이고 나머지는 또 다 사단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만큼 우리가 믿음의 궤도를 올라가느냐,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했느냐, 그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구원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보리 한 대, 밀 한 대, 보리 석 대, 그리고 포도주와 감람류를 제하지 마라, 건드리지 말라 이래요. 이게 최종적인 어떤 우리의 그 구원의 커트라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우리는 밀 한 대를 소유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밀 한 대만큼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밀 하나하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대적했던 시므이가 그 밀 몇 알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곡식 몇 알이다. 그래서 곡식 몇 알로는 어때요? 다윗을 대적하는 세력이 되는 거예요. 성무당이 사람을 잡는 것처럼 나 예수 믿어,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다 막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어쨌든 그래서 이 헤롯 왕의 세력이 절대 이 선의 개념으로 이 사단의 통치권 전 모든 민족, 무슬림의 세계, 힌두교의 세계, 불교의 세계, 네팔 뭐 이런데, 아프리카 이런데 그 샤머니즘, 부두교 뭐 이런 세력들이 얼마나 난립니까? 그들도 다 선의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 사단의 통치권을 절대 받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디언도 그렇지만 그 아프리카의 그 샤먼의 그 세계의 그 부독교의 세력들이 얼마나 강자입니까? 대한민국의 무당들의 세력이 얼마나 강자입니까? 옛날에 무지했던 시절에는 동네마다 무당 아줌마들이 절대 강자인 거예요. 동네마다 무당 아줌마들이 그 동네를 다스리는 왕인 거예요, 왕.
예, 우리가 그 고난이 쳐들어왔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누구를 찾아가? 무당 아줌마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무당 아줌마들 속에서 귀신이 역사하면서 모든 사람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 위에 누가 있냐? 헤롯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그 헤롯이 누구한테서 역사하냐? 사람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그 헤롯의 세력은 예수님이 오면서 잡았다라는 거예요. 잡는다는 거죠. 그런데 헤롯이 죽은 다음에 그 헤롯의 세력이 그 아들 세력 속에서 어디에 모든 사람의 모든 족속의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 속에 장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화 전통 속에서 전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전쟁한다. 복음과 전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전쟁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갖고 있어도 전쟁이고 복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자기네끼리 선악의 개념 속에서 치고 오른편폐함을 이쪽으로 한편 찌면은 오름의 소리로 수모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어때요? 더 큰 소리로 오름의 개념으로 오른편폐함을 치는 거예요. 서로 치고 때리고 이 구도에서 우리는 빠져나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며느리의 방에 들어가면 며느리 말이 옳고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다는 거는 서로의 욕심 속에서 자기의 옳음을 고집하는데 그것이 이기심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선으로 포장하면서 사단의 미혹의 세력 속에서 사상과 이념의 세계 속에 그 민족의 사상과 이념의 세계 속에나 개인의 욕심의 이 사고가 신념, 고집, 자존심 세계 속에서 절대 다 눈에 보이는 이 가치가 외형적인 오름의 가치가 멋있고 장엄한 세력들 이게 다 사단의 세력이라는 거. 이것이 지옥이 타는 듯하다는 거. 불꽃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에서 개인나의 세력 속에서 타고 있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헤롯한테 그래서 헤롯의 세력은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볼 때 영웅 심리에 해당되어지는 마인드 전체, 사고관 전체가 이 헤롯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 헤롯의 사단의 문화권의 그 눈에 보이는 헤롯의 세력이 이 복음을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누굽니까? 헤롯 성전을 지어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을 지어준 사람이에요. 헤롯이. 아시겠어요? 이 차이를 깨달을 수 있겠냐? 이 헤롯 성전을 지어줬다고. 저 사람 크리스찬들을 엄청나게 도와준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영웅이야. 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데. 근데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단이 사람들을 돕는 것과 같은 거다라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키워서 잡아먹는 꼴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저급한 신앙간에서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점점 고급해지면 해당장 그 딸이 12살 이후로 죽는 거예요. 12세 이후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 고급한 12세 이상에서 선언되어지는 선의 개념에서 모조리 깡그리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 이상의 선의 개념에서 우리는 다 미혹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빠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으로 빠져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당으로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선. 헤롯이다 이게 헤롯. 영웅심리. 오름을 따라간다 이거지.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거지. 그러면서 막 따라가는 거야. 전력질주하는 거야. 깃발 들고 앞에 누군가 뛰면 그냥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옳은 거라고 미혹을 시켜서 사단이 우리를 이끌어내는 고급한 수준에서 미혹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믿음을 가졌느냐. 그 믿음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 사단의 미혹의 세력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누가 가졌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해당장 그 딸이 12세에 죽잖아요. 다 죽는다 얘기예요. 그 밑으로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12세 이상 됐냐. 그거는 사단의 미혹의 선의 개념의 미혹의 세력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나이가 들면은 점점 교만해져요. 왜냐하면 자기는 선하기 때문에 자기는 옳은 것을 추구하면서 지금까지 사고치면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옳음으로 상대방들을 판단하고 저주하면서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교만은 등 뒤에 있다 이런 뜻의 기본 어근이. 그러니까 안 보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십자가의 세력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12세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이 베들레헴은 우리가 떡집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의 세력이 나오는 자리다 이런 뜻이죠. 이 베들레헴이.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는 빵이니 뭐 먹을 양식이 다 돼 있지만은 이 진설병의 세력도 이 베들레헴에 다 있어요. 그래서 나헬이 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뛴 거예요. 예, 그리고 룻기에서 룻도 베들레헴을 향해서 뛰는 건데 룻은 이제 거기서 보리사, 미리사.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기까지 모압에서 10년 걸렸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모압은 이상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의 정서가 모압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압은 아비로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우리의 조상 대대의 손손부터 대대 선서부터 뭐예요? 아버지 대대로 내려오면서 뭐예요? 사단의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는 사단의 마인드. 그게 모압 족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뭐 이씨 집안 종손이 몇 대손이고 뭐 역사가 이 대한민국의 역사 인식을 가져야 된다. 그게 뭐 무덤이라고. 그게 무덤이라고. 회상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켜내야 된다. 문화 전통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모압의 마인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오는데 10년 걸렸다라는 거예요. 10년. 그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데 10년 걸렸다. 그러면 1, 2, 3, 4, 5, 6, 7. 7이 완전수인데 이 7로 넘어가는 것. 6의 숫자가 사람의 숫자인데 사람의 숫자를 넘어가는 7의 개념. 7의 개념. 사람의 내 고집을 다 버려야 7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7로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그 나라의 7의 개념은 7, 8, 9, 10. 그러니까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 걸린다. 이걸 아시겠죠? 그래서 룻기에서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예수님 태어나시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고 2000년 걸린 게 10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하면은 수만 년이 걸리는 게 그 10이라는 숫자에 해당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오기까지 도달할 때까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복음이 진짜 흥황해가지고 대한민국 전역에 복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가 그리 많지 않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구약적으로 연결이 될 때는 먼지의 집이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똑같이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나라의 떡집의 기능을 상징하고 있는데 왜 구약에서는 먼지의 집과 연결이 되느냐? 십자가가 오기 전에는 이게 다 그림자적 예표적 사명으로서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법으로 전환되어서 성령님에 의해서 이 말씀이 보이기 전까지는 아직 묶인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 우리의 존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룻기도 사실 이방인을 상징하는 예언적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드디어 이제 이 베들레헴이 구약적인 먼지의 집이 아니라 떡집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받아먹어라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을 먹게 되면은 피와 살을 먹게 되면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성모 마리아를 뭐라 그래서 마리아를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미리암이 마리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적인 반역에 존재했던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신약에 오면서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어때요? 교회를 상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을 처음 경험하는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잉태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잉태가 되면서 출산을 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는 구도가 어린아이서부터 주님이 자라나는 그 믿음의 세계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의 어린 양의 성전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의 구도를 잡는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성전인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준다래요. 주님이. 그러면서 내 아내라고 그래요. 예, 그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믿음을 세웠는가가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이면서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나 뭐 종말이 온다고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회개한다고 뛰어다니고 뭐 팽이 반대 운동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이게 구원의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은 반대하지만은 우리가 소금과 그 빛의 사명의 존재로만 있으면은 그 믿음을 잡으면은 자기의 이 삶의 자리에서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주님께 드리는 그 믿음의 구도를 잡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도 살고 자기도 살고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믿음, 휴거의 믿음이 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등장하게 되시는 거예요. 나셔서 출생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출생을 하게 돼. 아버지가 돼. 나타나는 것은 아들이 되다 이런 뜻이 있고 아버지가 되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이 싹이 트고 자라고 생산되어지는 그런 구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 땅에 사단 나라의 복음의 본체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으로부터 여기서 뜬금없이 왜 동방 박사가 나타나냐? 이 동방은 뭐냐면은 동방은 해가 뜨는 쪽을 말해요. 빛이 떠오르는. 그래서 새벽과 연결이 되어서 해와 달의 떠오름을 말해요. 해와 달의 떠오름. 동쪽에서 일어나는 세력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동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뭐냐면 동쪽은 우리가 광야에서 이 시내산 쪽에서 이 서쪽으로 향해서 계속 가다 보면은 요단강 넘어서 들어가는데 그 전에 가는 이쪽이 동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쪽은 뭐냐면 사단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 쪽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온 것은 제가 깨닫기는 이방인을 상징한다고 깨닫습니다.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인들이 동쪽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해와 달에 여기는 그 빛의 세력이 해와 달에 의해서 존재하는 세력. 그래서 태양에 의해 태양빛 사단의 그 선악과의 구도 속에 있는 앞에서 말씀드린 헤롯의 세력 속에 노출되어 있는 세력들. 그래서 사단의 문화권의 사단의 선의 개념 속에서 우리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동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박사들은 마술사라는 뜻이 있으면서 지혜자, 선생, 제사장, 의사, 점성술사, 성견자 뭐 이런 뜻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의 붙인 이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뭐 동방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뺀 나머지의 모든 세력이 동방의 세력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뺀 나머지 모든 세력이 동방인데 이 동방에 있는 이방인들은 다 이런 구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샤머니즘의 세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유교나 이런 것들도 다 지금 그 시대의 유교고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사회주의 같은 거예요. 그 시대마다 사상과 이념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거죠. 격동시키는 거죠. 그게 선의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교에서도 칠거지약이 있잖아요. 여자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상은 그 속에 지뢰를 몇 개씩 박아가지고 그 지뢰가 사람들을 다 올가매는 거죠. 그래서 한쪽을 묶어버리면 그거를 타고 나머지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여자를 묶어버렸는데 그러면 남자들은 뭐 자기 세상이니까 뭐 진짜 좋겠다 그게 아닙니다. 죄를 짓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래서 남자들은 죄가 더 많은 구도고 여자들은 여자를 밟고 서는 그런 이 신념과 사상과 이념의 속에서 어때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살인을 하는 사람이 더 좋습니까? 죽는 사람이 더 불쌍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구도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살인하는 것처럼 자기네가 기득권을 잡고 내려오지 못하는 거. 왜 그래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말씀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십자가가 오면서 근데 이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자 남자 문제는 성경 전체에서
특히 이제 창세기에서 많이 다루지만은 에스더에서도 다루고 전체에서 다루는데 아직도 거기에서 거의 대부분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요즘 이제 그 복음이 이제 거의 자리를 또 잡아가고 있으니까 패미가 나타나는 거예요. 난장판이죠, 난장판. 이것도 못 깨달았는데 이쪽이 더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 쌍놈 있을 때 평등을 들고 나오니까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양반 쌍놈이 있는 나라에서 평등을 들고 나와가지고 모습이 그 양반되는 시대가 됐다. 평등하게 살자 이러면서 어때요? 그 모습들의 마인드의 사람들이 어때요? 다 공산 당원들이 된 거잖아. 그 사람들이 다스린 거야. 양반들은 어때요? 재산을 다 몰수하면서 노예 취급하면서 너희들은 악한 자들이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양반이 되고 뒤집어버린 거지. 그냥 평등이 아니라 뒤집어버렸는데 이들은 이것을 평등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네가 공산 당원이 돼서 이 백성들을 계몽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 쌍놈이 있었던 시대에 이 평등이라는 팻말 간판을 다니까 사람들이 다 미혹이 돼서 달려갔는데 지금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복음이 자리를 못 잡았는데 패미가 나타나는 시대가 됐어요.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패미가 나타나니까 이것도 못 깨달았는데 사회주의도 복음으로 못 깨달았는데 이 사회주의랑 평등이랑 하나님의 나라 여자 남자의 이 평등도 깨닫지 못했는데 이 외형은 대충 온 것 같지만 근데 무슬림 뭐 힌두교 이런 데 말할 것도 없어. 거긴 완전 복음이 안 들어가서 구약이야 구약. 근데 여기 또 패미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이쪽 저쪽으로 난타를 당한 거야. 그런데 몰라. 이게 믿음으로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지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 난장판인 거지, 난장판. 예수 믿는 자매들도 이 패미에 또 현혹이 돼서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뭐예요? 이방인들은 다 그런 무리들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뭐 소문도 없고 그림자도 없고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졌다라는 거, 율법을 가졌다라는 거, 예, 구약적으로 율법을 가졌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주의가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이방인들은 어마어마한 사단의 세계 속에서 그냥 동네는 그냥 무당 아줌마가 점령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무당 아줌마 한마디면은 뭐 성황단 나무 돌 지금도 우리나라 산 같은데 뭐 어떤 할머니가 26년 동안 뭐 산에 그 돌을 쌓아놨다.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안 잘 되라. 뭐 어쩌고 뭐 소문 있겠지. 뭐 간절함이 있겠지. 그 우리는 그게 그 할머니 대단하시다 하면서 감동을 받아. 다 이 사단의 세력에 연합이 돼. 그냥 동참이 돼. 내가 지금 할머니가 된 것 같다. 그래서 그 산에 돌을 탁 쌓아놨어. 뭐 26년 동안 쌓아놨으니까 뭐 장관이야. 이게 다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 다 자리 잡고 있어. 사단이 이 돌멩이 하나에도 역사를 하는 거야. 사단이 나무 한 그루에서 그 역사를 하는 거야. 이 지형에 대해서도 그 역사를 하는 거야. 우리 집터에 대해서도 역사를 하는 거야. 우리 대문에도 역사를 하는 거야. 오늘 나갈까 말까 동서남북에도 다 역사를 하는 거야. 이 사단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의 이 사고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사단한테 장악되어 있는가 상상을 못하는 거야. 상상을 못해. 그래서 이 동방으로부터 오늘 저기 12절까지 못하겠네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그 목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뭐야? 예루살렘도 예표지 예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다윗이 말하잖아요. 이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돼가지고 십자가가 등장하면 예수님과 연합되게 되면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계시록에 나오는 거야. 우리가 가야 할 종착역이야. 우리가 가야 할 성이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새 예루살렘 성. 근데 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나타난 거야. 왜 그래? 예루살렘이 뭐야? 십자가가 뭐야?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뭐냐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나라 아니야? 근데 요즘 공산당 그 사회주의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잖아요.
그나마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있는 것만도 사단은 거슬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런 게 아닌데 사단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도 초토화를 시켜버리죠. 아예 그냥 없애버리고 싶은 건가 봐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비추는 그 편말이 되는 거야. 편말. 이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에 왔는데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아무것도 모르지. 예수 믿는데 10년 됐는데 뭐 알아? 아무것도 모르지. 저 청년회 때 뭐 난리 피고 서돌아 다니고 뭐 금식하네 뭐 기도하네 날마다 기도하고 별짓 다 했어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예, 믿음은 결혼을 해서 밟힘을 당해야 돼. 그래야 믿음이.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는 거야.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 속에 들어가는 거야, 결혼은. 그래서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야. 내 힘으로 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거긴 사단 나라야. 최선을 다해서. 그거는 이제 또, 그것도 다 이 여호수아에 나와요. 요단강을 넘어가는 그 구도에서 선언하고 있지만.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다. 이 예루살렘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런 구도인 거죠. 누구나 다 구원을 원하잖아. 무슬림이도 힌두교, 샤머니즘 모두 다 구원을 바란단 말이야. 천국 가기를 원한단 말이야. 크리스천만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 불교의 스님들이 자기 인생 다 걸잖아. 그 사람들은 그럼 다 천국 가나? 아니잖아. 모든 종교에 다 제사장들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다 천국 가나? 얼마나 고생했는데 자기 인생을 다 던졌는데 결혼도 안 하고 정신을 차려도 모르겠지만 이 사단 나라는 이렇게 대단합니다. 곳곳에 자기 나라 헌신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세웁니다. 그래서 무당들을 그렇게 지독하게 세우는 거예요. 사단이. 무당들을. 일반 서민들을 잡는 거죠. 무당들은. 엘리트들 고급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상과 이념으로 잡는 거예요. 군자가 도를 따라가는 그 마인드로 잡는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이 고급한 민족인 것처럼 이제 선진국이 되면서 이 군자가 도를 따라가는 사상과 이념 속에서 다 장악된 거예요. 의로운 척 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은 어때요? 유대인. 유다에 속했고 히브리인들은 요단강 넘어 저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이 땅에 속한, 이 사단 나라에 속하지 않은 반대편의 나라다. 이게. 저쪽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왕이 누구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새벽별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새벽별. 그래서 그 샤몬 그쪽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금성에 대해서 이 사단도 금성이고 뭐 예수님도 금성인데 뭐 어쩔 것이냐 막 이렇게 얘기해요. 늘 이 베이스를 설명을 할 때 예수님의 형상을 사단이 동일하게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가짜가 많은 것처럼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은 언제든지 예수님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왔다 그랬을 때 그 적그리스도가 어떤 식으로 오겠어요? 이 헤롯이 헤롯 성전, 유대인들을 위해서 헤롯 성전을 건축해주는 그 마인드로 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겠지. 저 사람이 설마 적그리스도겠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전 세계의 그 정치나 이 경제나 이런 모든 트렌드가 그런 식으로 공격해 들어올 때 믿음의 사람이 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를 구별을 못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회주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천지. 제 주변에도 제가 아는 사람들 천지. 뭐 말할 수가 없어. 근데 믿음은 있어.
뭐 구원의 커트라인은 어디까지인지는 전 잘 몰라요, 저도. 근데 6.25 끝나고 이승만 대통령도 알아본 그 공산당을 왜 몰라보냐고. 예,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의 별을 보고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따라왔다. 여기에 맥락에서는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앞에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이 사람들이 다 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그 완전한 별이 이 별들을 따라왔다. 이 별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각각 그 별들의 영광이 틀리다라는 게 왜 영광이 틀릴게? 영광이 다 틀릴까요? 아브라함의 별의 내용이 틀리고 이삭의 별의 내용이 틀리고 야곱의 별의 내용이 틀리니까 별들의 영광이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거겠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우리의 별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별의 내용이 틀리겠죠. 그 별들의 영광이 다 틀릴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 별들을 따라 어때요? 예수님이 그 예시했던 구약이 예시한 그 본체 그림자의 본체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도 어때요? 이 별들이 깔아놓은 이 믿음의 조상들이 깔아놓은 이 별들을 본 것처럼 여기 도달하게 된 거예요. 합류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도 합류하게 돼. 그래서 합류하게 돼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방인 전체가 주님을 섬기려고 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러 왔다. 우리의 고집이 아니다. 우리의 이 우상과 이 사단의 모든 헤롯의 세력,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고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달라 얘기. 우리도 경배할 수 있는, 우리도 주님께 입맞출 수 있는, 주님의 발에 입맞출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동방박사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할 때 이 고국이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네 동네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틈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 틈의 공간 속에서 뒤로 물러나다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 일단 후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방인들이 합류하게 됐지만 이 합류하게 될 것을 예언했지만 일단은 물러난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 확보되어지는 그 이방인들을 부르는 초청의 그 믿음의 방이 있어요. 믿음의 그 세력의 공간이 있다고. 그거를 확보하고 일단 후퇴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믿음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쳐들어오느냐. 각 나라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대한민국에 그 부흥의 그 바람이 불면서 대한민국에 이 캐나다나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복음을 들고 오는 거야. 복음 들고 와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거지.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천신만고 그때 어때요? 그것도 대한민국이 어때요? 일본이 쳐들어오면서 국가의 기능이 마비되니까 국가가 살아있을 때는 대원군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서양 기신을 전하는 자들에게 다 죽임을, 사형을 언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국가의 기능이 마비가 되니까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국가의 기능이 마비가 되니까 이 나라에 그 복음을 막는 자가 없어서 개인까지 이제 복음이 중국 그쪽 노선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엄청나게 쳐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국가가 망에 자빠졌을 때 이 국가 대한민국에 조선에 믿음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개인 집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중병에 걸리고 남편이 죽고 중병에 걸리고 자식이 집을 나가고 난리 법석이 나야 주님이 쳐들어오지. 남편이 의사고 판사고 우리 집 잘 나가고 돈 많고 건강하고 그래봐. 자식 공부 잘하고 그래봐. 어디 예수님을 믿어? 내가 예수님인데, 내가 왕인데 예수님 필요 없는 거야. 주님이 나한테 말 걸까봐 무섭지. 잔소리 하실까봐.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할까봐. 자식이 집 나가고 자식이 아프고 남편이 중병에 걸리고 들어놓고 내가 아프고 집안이 망하고 그래봐.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엎드리겠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어때요?
초청을 받는 거야. 그때서야 주님의 그 수르를 들으면서 초청을 받는 거야. 이 복음이 들어오는 게 이렇게 대단하게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예표를 하는 거야. 이방인을 예표하고 있는 거야. 이 이방인들이 쳐들어온 거야.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야. 탈북자들이 남한에 왔을 때 주민등록증을 받거나 애국가를 부르면 눈물이 펑펑 난다고 해. 빚진 자라고 해. 이것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거야. 나는 남한에 와서 빚진 자다. 남한에 빚진 자다. 북한에서 나 같은 사람이 왔는데 어떻게 이 시민권을 주고 주민등록증을 주고 애국가를 부르는가. 애국가를 부를 때 다 운다라는 거 아닙니까? 뭐 근데 또 반짝하지 또 반짝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거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반짝해. 근데 그 반짝도 없는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이렇게 대단하다. 이렇게 대단한데 탈북자들이 남한에 와서 살면 살수록 제정신 바뀐 사람들은 어때요? 날마다 감격할 수밖에 없지. 물론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이 좋은 나라에서 사람같이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사단에 묶여있다가 예수님 만나서 탈북자가 대한민국에 적응하는 게 어렵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적응하는 게 고난스럽고 어려워. 그렇지만 날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이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깨닫게 되면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에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땅에만 엎드리나 땅속으로 들어갈 정도로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주님을 경배하러 왔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입 맞추러 왔다. 어떻게 주님 앞에 주님을 포옹할 수 있어요?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에 그 향유를 뿌리면서 그 머리로 닦았다. 머리가 뭐예요? 이 머리가 뭐예요? 이게 머리카락이요? 생각이다, 생각. 자기의 생각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의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전체,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 전체가 눈물 뿌려 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온 거야. 그 영화로움을 아는 날은 인생의 후반기 끝자락 어딘가에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출발 현상에서 동방 박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고국에 돌아간 거는 일단 후퇴예요. 일단 후퇴 상태예요. 우리 곧 돌아옵니다. 대한민국이 조선이 곧 옵니다. 이 조선의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들, 지금도 선교사로 나가 있는 사람들, 또 개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다 별과 같이 빛나는 거죠. 헤로단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래서 헤로단이 사단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헤롯이 난리 법석이 난 거죠. 자기의 왕권에 도전하는 존재가 나타나는 상황이지만 여기에서는 사단의 절대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상징하면서 사단이 이제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지만 이들의 출발점은 애굽인 거죠. 애굽.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애굽이에요. 이방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 이러잖아요. 바벨론. 곧 이스라엘도 이방인이랑 크게 틀리지 않게. 그런데 아까 설명하다 말했지만은 그 율법을 가진 게 얼마나 대단한가. 율법을 가진 게. 율법이 뭐예요? 모세가 율법을 갖고 왔는데 이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고. 그림자이지만 그 그림자가 없으면 예수님의 본체가 왔을 때 알아먹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이 모세가 율법인데 이 율법 속에서 모세 이름이 뭐예요?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잖아요. 그 물 요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물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은 하지만은 여러분의 사고 속에서 여러분도 묵상을 해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물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잖아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그래서 음녀가 앉아있는 물, 음녀는 뭐예요? 이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의 모든 성읍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이 사람들과 무리와 족속과 나라, 그러니까 모든 개인서부터 나라 큰 단위까지 사람들의 그 말, 떠들어대는 말, 이런 모든 것이 다 물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물이니까 어때요? 우리의 사상과 이념과 문화, 전통, 마인드, 신념, 사고, 이 생각, 이 마음의 세력, 이 생각의 세력, 예, 종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총망라한 그 모든 게 물이다라는 거죠. 거기서 뭘로 빠져나와? 율법을 알아야 이 사단의 문화권, 이 물의 세력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율법, 성경을 알아야 돼.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알아야 빠져나오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면 깨닫는 거는 또 뭐냐? 깨닫는 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성령님이 움직여서 우리의 눈을 깨닫게 하셔야 돼. 깨달아야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 그 결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결실이잖아. 우리의 자산이지.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는 율법인데 이 율법을 깨닫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이가 성령님이라고.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이 깨달은 거,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수를 퍼다가 나눠주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시라고. 예배 때 예배를 잘 드리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성령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야. 예, 목사님은 허술하게 전하는데 성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천둥 번개 같은 은혜가 떨어져 그냥. 그러니까 난리 피우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와. 주님 앞에 와. 예수님 앞에 와.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은혜가 막 흘러가. 그냥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절절해. 난 죽을 것 같다. 막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야. 나 이 고난의 자리 속에서. 이 고난에 대한민국에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그 반대편에 예수님의 생명수의 강이 흘러간 그 구도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 집안에 진짜 지옥과 같은 개한나의 불이 타는 그런 고난이 쳐들어왔을 때 한쪽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생수의 강이 흐른단 말이야. 샘물이 터지는 건 아니지. 샘물은 나중에 실력이 되면 이제 샘물을 확보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건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부어주는 은혜가 터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가진 게 얼마나 놀라운가. 예, 이 율법을 가진 게 얼마나 놀라운가.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가졌지만은 포크레인을 갖고 있는데 예, 사용을 할 줄 몰라가지고 예, 뭐 고물로 판다든가 뭐 이런 식이 된 경우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지금은 다 성령님,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 내가 선물로 성령님을 보낸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가능케 하시고 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이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다 십자가 밑에서 부활로 빠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내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 사실은 구약에서는 먼지의 집처럼 아무 기능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명무실했는데 신약이 되면서 이 베들레헴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등장, 우리의 주님이 나타나면서 진짜 떡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이 베들레헴의 세력은 뭐 할 얘기가 많지만은 어쨌든 이 베들레헴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떡집이 되고 생명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열매의 세력들이 나오는 판매하는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이제 이 고을이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유대의 모든 통치자 중에서 작지 않다. 통치권의 다스림의 내용이 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오는데 너는 이제 작지 않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 사단의 통치권 속에 있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 목자는 뭐예요? 영혼을 주고 풀을 주는, 그래서 양떼들을 먹이고 돌보고 입히는 그 목자의 세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교만함이나 연약함이나 병든 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